7명의 집사가 세워지는데요.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모든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하면 그 당하는 손해는 너무나도 크고 자신을 힘들게 만듭니다. 성도들의 이 은혜를 가로막는 장벽을 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초대교회가 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면은 연속되는 무서운 핍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급속한 부흥은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입혀진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었습니다. 3년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늘의 양식을 먹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에 그들은 이른 비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흥은 핍박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부흥만 다가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만 있다면 얼마나 교회가 은혜롭겠습니까? 그러나 부흥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단의 세력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들과 120명의 성령받은 성도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은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복음은 고난과 함께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고난을 이긴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고난을 이길 때에 성도들의 신앙은 점점 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복음을 통하여서 고난을 이겨나가며 승리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에도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과 함께 죄인과 같이 매여서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을 받지만 매이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반드시 고난도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때로는 애매한 고난일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초대교회에 당한 무서운 핍박과 그런 환난은 애매히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 외에는 그들에게 다른 핍박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다가 옥에도 갇히는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부흥과 함께 연속되는 무서운 핍박을 겸하여서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에 당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교회 내부의 시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흥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사단의 물질을 통하여서 교회를 시험하였습니다. 이 유혹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는 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틈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물질의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교회의 순결을 원하심을 보여주셨다고 몇 주 전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상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사단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보암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암로교회도 언제든지 사단이 틈탈 수가 있고 사단이 틈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깨어서 넘어지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보암로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밀가부르듯 하려고 우리를 청구한다 그랬습니다. 성도의 심령을 빼앗으려고 하고 성도에게 받는 은혜를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회 오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누가나 올 수 있습니다. 사단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사단은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먹지 아니하도록 말씀의 귀를 막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예배를 통해서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장 소원해야 되는 것은 바로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주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집중을 말씀에 두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집중하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의 시험은 사단의 물질을 통해서 시험을 주었지만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서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가고 말씀이 마음에 떨어져도 싹이 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생수가 흐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깨어있고 근신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인 것 같지만 광명한 천사의 사단의 장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지만 그것이 광명한 천사의 사단의 속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를 알지 못하면 가짜를 구별해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00원짜리 지폐 보셨죠? 못 보셨습니까? 찬양대. 얼마짜리요? 3,000원짜리. 왜 없을까요? 여러분 3,000원짜리는 가짜 지폐도 없습니다. 진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가 있기 때문에 사단은 가짜를 만들어서 성도들 사이에 침투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은혜가 있기에 잘못된 은혜를 성도들이 심는 가운데 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기도원에 가서 큰 은혜를 받고 내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큰 은혜를 받고 내려와서 그 받은 은혜를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강사가 웃긴 이야기만 합니다. 그게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이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남지 않는 것은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었다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은혜에 그것이 참된 은혜라고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대적입니다.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은혜는 송두리째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선줄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이 바로 넘어져 있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만하면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만하면 나는 다 되었다. 이제는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생각하는 순간이 넘어지려는 순간이 아니고 이미 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넘어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초대교회의 문제는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라고 1절은 시작합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그때냐면 성령의 강림이 있고 난 이후에 3년이 지난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3년이 지난 시점.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5장 42절까지는 3년의 세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냥 우리가 매주 읽으니까 뭐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난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3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부흥이 옴으로 말미암아서 다가오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때는 성령의 강림 후에 3년의 세월이 지났고 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짐으로써 예루살렘 교회는 소외와 원망이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구제를 받는 데서 빠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큰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를 받았습니다. 그때에 소외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헬라파 유대인들하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자기들의 구제에서 빠지기에 헬라파 유대인들 자기들이 마음이 뭐했다고요? 섭섭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섭섭마귀입니다.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섭섭마귀라는 것입니다. 섭섭마귀에게 한번 넘어지면 회복이 좀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못 받아서 섭섭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찬양을 못해서 섭섭한 것도 아닙니다. 내게 기도를 안 시켜줘서 섭섭한 게 아닙니다. 알아주지 아니하니까 섭섭해지는 것입니다. 이 섭섭마귀를 물리치지 아니하면 더 큰 마귀가 다가옵니다. 뭘까요? 왕섭섭입니다. 왕섭섭 마귀가 다가오는 거예요. 이 왕섭섭 마귀가 들어가면요, 목사님이 신방 가도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섭섭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섭섭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섭섭한 마음을 다 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섭섭한 마음이 언제부터 들어오는지 압니까? 주차장 올 때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주차장 올 때부터. 내가 예쁜 옷을 입고 왔는데 누가 한번 안 알아주나? 내가 구두를 롯데백화점에서 샀는데 누가 한번 안 알아주나? 귀걸이를 하고 왔는데 이 반짝반짝하는 귀걸이 누가 한번 안 알아주나? 내가 머리를 자르고 왔는데 누가 한번 안 알아주나? 내가 오늘 양복을 한번 다시 바꿔 입었는데 누가 한번 안 알아주나? 이게 섭섭한 거예요. 예배에 은혜 받을 생각은 안 하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나? 나에게 말을 한번 걸어주지 아니하나? 지난주에 내가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심령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빨리 대적해야 됩니다. 아예 그런 생각을 주님 앞에서 나를 인정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는 빨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된 성도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도 시험 들게 만들고 또한 구역도 시험 들게 만들고 교회도 시험 들게 만듭니다. 한 명의 성도가 섭섭마귀가 들어가서 시험 들면 교회가 혼란해집니다. 온 교회가 시험에 들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섭섭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자기의 섭섭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에게 자기의 섭섭한 마음을 이야기하면 그 섭섭한 마음의 이야기를 들었던 성도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라고 해줍니다. 맞장구를 쳐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 더 그 사람의 섭섭한 마음이 더 깊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시험이 이렇게 교회 전체를 힘들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과부의 숫자는 굉장히 극소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극소수의 사람들이 구제에 빠지는 것 때문에 헬라파 전체가 섭섭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원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은 사단의 속성입니다. 마귀가 주는 속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3일 길에서 수로 강렬을 지나서 마라의 쓴물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폭발했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기도 먹었고 맛있는 반찬도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 광야로 나와서 우리를 죽이는구나.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민수기 말씀에 이 박한 신물로 모세를 원망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성경 민수기에 보면은 그 모세를 향한 원망은 누구를 향한 원망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를 향한 원망, 지도자를 향한 원망, 목회자를 향한 원망은 누구를 향한 원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망을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지혜롭게 해결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쉼이 들지 않도록 항상 끼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 말씀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에 우리를 뭐에 들지 말게 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예.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가르쳐 준 기도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는 기도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준 기도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면은 굉장히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부흥은 문제는 바로 물질로부터 오는 문제였습니다. 바나바가 헌금하는 것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다가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사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의 소속이 구제에 빠지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든 것입니다. 여기에 물질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교회의 헌금은 지혜롭게 잘 쓰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여지고 공평하게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헌금이 눈먼 돈입니다. 어떤 교회는 그래요.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먼저 본 사람이 임자입니다. 교회의 재정 가운데 항목 가운데 쓸 수 있는 항목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가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의 헌금은 성도들의 피땀을 흘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금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잘 쓰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연말이 되면은 자기 부서에, 자기 기관에 책정된 돈을 많이 남아도 사업이 없어서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연말만 되면은 돈을 다 뽑아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회식하지요.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가. 헌금으로 회식하는 거 아닙니다. 회식하고 싶으면 그 기관의 장이 그리고 성도들이 자기의 식사값 내어서 그렇게 회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사 후원하고 약한 교회 후원하는데 얼마를 쓰는지 아십니까? 선교사님들 한 달에 10만 원씩 2분 후원합니다. 20만 원이죠. 이웃교회, 미자립 개척교회 후원하는데 한 교회에 5만 원씩 후원합니다. 합해서 20만 원이죠. 한 달에 40만 원입니다. 한 달에 40만 원이 우리 교회가 아닌 외부를 위하여서 쓰는 돈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미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재정의 구조가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물질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더욱더 지혜롭게 써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드린 헌금, 여러분들도 그것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이 나는 드렸다 끝이다가 아니고 내가 드려진 헌금이 정말로 귀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정말로 필요한 곳에 쓰여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였습니까? 사도들은 이 문제를 사도행전 6장 4절을 통하여서 극복합니다. 6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재정을 사도들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을 관리했다고요? 몇 년을? 3년을 관리했습니다. 사도들이 재정을 3년을 관리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논과 밭을 다 판 사람이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있었겠습니까? 3,000명, 5,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교회 성도들이 되었는데 그 외에도 수많은 제자가 더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얼마나 재정이 풍성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재정을 12명의 사도들이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생겨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문제를 알았습니다. 자기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관의 문제는 기관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전부 다 나에게 있다라고 고백할 때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교회의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들이 자기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이제는 재정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을 전하며 복음의 수종 드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역자들의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복입니다. 교역자들의 기도와 말씀이 소홀해지면 교회는 사소한 문제로 말썽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역자들의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와 말씀에 교회가 집중할 때에 교회는 신정주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제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생명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의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주 공간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심에 빛이 있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도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드러날 때에 교회는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말씀에 두려워 떨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경외감이 없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떠는 마음이 없다면 말씀이 임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생명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을 때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생명의 말씀을 먹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성령의 불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보다 앞서지 아니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따라서 역사합니다. 어떤 말씀을 따라서 사신다고요?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선을 꽂아도 불이 오지 아니합니다. 왜 불이 오지 않을까? 전선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끊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이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이유는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중심에 두고 두려워할 줄 알고 말씀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가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로 하고 그 다음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바로 일꾼을 세웠습니다. 이제 그 재정을 맡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3절과 5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리고 5절에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하였다고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문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제외된 것이 문제였는데 이 7명의 일꾼들을 뽑았는데 이 모든 7명의 사람들은 어느 쪽의 사람들일까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가운데서 7명을 뽑았는데 문제는 누가 구제에서 빠졌다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7명의 일꾼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웠느냐? 헬라파 유대인을 전부 다 7명 일꾼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여서 온 교회의 성도들의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이 엄청난 재정을 관리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거기에 한 명도 세워지지를 않았습니다. 7명 모두가 다 헬라파 유대인들로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배려가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고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앞세울 수 있는 그러한 배려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명의 일꾼들은 3가지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두 번째는 지혜로, 세 번째는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집사님들이 이러한 3가지가 충만한 집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제 사도들은 자신들의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고 7명의 일꾼을 세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로 작정하고 나니까 이제는 말씀이 왕성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초대교회에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였고 성령의 바람이 임하였던 그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각자의 위치로 제자리에 맞추어졌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검이 휘둘러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성령이 그만큼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사역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 말씀을 이해하는 깊이만큼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고 생명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얕게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바람같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모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구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자만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성령님을 외치고 성령의 불을 외친다고 할지라도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말씀이 없다면 성령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불을 붙여도 뗄감이 없다면 불은 붙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움직일 수 있는 말씀이 없다면 성령은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에, 답게 살아갈 때에 말씀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평신도는 평신도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신도가 목회자의 자리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평신도의 일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답게 일하고 답게 사역하며 답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왕성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꼭 교회가 시험될 때는 제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시험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할 때에 어려움이 있고 시험에 들고 환난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12명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까? 그들이 기도해야 될 시간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500여 형제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 약속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380명은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자기 직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120명은 그들의 마가지 안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때 120명에게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던 사람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찬양대는 찬양대의 자리가 있습니다. 교사들은 교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동산한 영역에 그 자리에 승리에 분명히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와 재능에 맞는 자리에 서 있을 때에 말씀이 왕성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단순히 예수 믿는 자의 숫자가 많아진 것이 아닙니다. 이런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도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느냐? 신도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신도는 가짜입니다. 신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 삼광사에 있는 절에 다니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코 신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는 자의 숫자가 아닙니다. 제자의 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이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는 자가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주의 없는 교회에 필요한 것은 제자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도를 부를 때 두 가지 모습으로 부르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제자, 증인. 예. 마태복음 28장을 통하여서 제자로 부르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하여서 뭐로 부르셨다고요?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자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제자와 증인이 많아져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세 번째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회개하였다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회복되어지니까 그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고 회개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교회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니까 그 기능을 발휘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휘하더라. 사도들은 사도들의 일로 돌아가고, 집사들은 집사들의 일로 돌아가고, 구제의 사업은 구제의 사업이 균형 있게 베풀어지고, 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일꾼으로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 부하문의 교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으로 기억하면서 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렇게 허다한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환란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7명의 집사들은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공의 앞에서 사람들과 변론하고 있던 스데반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과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빛나는 얼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빛났을까요? 모세가 빛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데반의 얼굴입니다. 왜 이렇게 성도들의 얼굴이 빛이 나느냐? 성도들 안에서 뭔가가 빛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비춰지니까 모세가 빛을 발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달은, 우리가 밤에 보는 달은 빛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환하게 보입니까? 비춰지기 때문에 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달은 빛을 발하지 않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얼굴이 환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지니 우리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주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바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 내 심령 가운데 채워질 때에 우리의 얼굴은 빛난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얼굴 보십시오. 빛이 나십니까? 화장빨입니까? 네, 화장빨도 좋습니다만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심령에서부터 빛이 발휘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